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 큰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난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이런 구체적인 삶들을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별로 기대 안 하면 말씀이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하면,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내 듣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나에게 그 와닿는 말씀 또한 다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으로 또 소망으로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시작은 남자들이 좀 좋아할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엘란이라는 스포츠카가 나왔어요. 1996년도인가 7년도 그 사이에. 물론 뭐 영국에 있는 로스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름 바꿔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엘란이라는 차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자동차에 뚜껑이 열린다는 거였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였지만 위에는 천으로 되어 있었고 뚜껑을 열 수 있었다라는 거. 거기다가 최고 속력은 220km였고 제로백이라고 합니다.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뭐 요즘이야 뭐 2점 몇 초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1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그 당시 7초. 우리나라 10몇 초 걸리는데 이건 7초. 대단한 차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산 차가 세피아였거든요. 세피아 제일 고급 사양으로 샀을 때 한 12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해서 2600만 원. 거기에 옵션이 붙으면 더 했겠죠. 이 차가 특별히 더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차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는요. 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를 사려고 하면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아에 가서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자동차 운전하는 교육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기아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차였고 이 자부심 때문에 기아는 현대에 팔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런 역사를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세피아가 아니라 이 차를 샀어요. 운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요철들이 있어요. 요철을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그냥 훅 안 지나가죠. 절대 안 지나가죠. 요철을 살짝 피해서 지나가든가 최대한 천천히 지나가든가 혹여나 다른 차가 나에 가까이 올까 조심하고 겁내기도 하고 주차 절대 아무데나 안 합니다. 다른 차가 내 차를 긁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주차를 했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산 차가 100만 원짜리 중고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주차? 아니 뭐 긁으면 어때요? 아무데나 되는 거죠. 그냥 뭐 누가 지나다 긁어도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니까. 또 뭐 망가지면 또 사지요. 100만 원짜리 또 하나 뭐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만 원짜리 중고차와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2,600만 원짜리, 아니 2억 6천만 원짜리 고급 차와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인간을 스스로 말할 때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마치 100만 원짜리 자동차와 같이 살아가요. 자신을 존중할 줄 몰라요. 또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몰라요. 타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요. 존엄한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 그냥 살까요? 그거는, 그냥 사는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목표를 분명히 알면 예배를 그냥 못 드려요. 근데 예배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예배는 오늘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안 하면 뭐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없으면, 이유를 모르면, 내 삶의 이유, 그 목적을 모르면 바로 살지 못하죠. 저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어떤 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므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제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베드로는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했어요.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요. 그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배우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한 단락이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은 둘로 나눠서 볼 건데,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해 16절까지 볼 거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5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표, 우리의 삶의 지표,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 색깔들을 다르게 했어요. 한번. 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거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 꿈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거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과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바라다, 소망, 꿈이에요. 두 번째, 15절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 거룩.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자. 세 번째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자, 이건 키워드가 뭐죠? 두려운 마음, 경외.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는 뭘까요? 키워드가 사랑. 마지막 2장 2절.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르다, 성장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적어놨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꿈, 소망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경외, 사랑, 성장. 이거는 삶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 첫 번째 소망과 거룩은 우리가 꾸어야 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셨죠? 지난주에? 이게 여러분 생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뭔 선물을 줬어?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꼭.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놓치고 직접 하나님과 만나셨다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섯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산소망. 그리고 유산. 유산, 산소망. 그리고 유산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봐줘? 누가 인정해줘?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그 유산을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그 산 소망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꿈이 생기는 꿈. 그리고 이 꿈을 계속 꾸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꿈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표 안에 써놨거든요. 진리가 꿈이 되고, 진리가 꿈이 돼요.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게 꿈이 생겨요. 그 꿈이 생기면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큰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대.
이런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 꿈을 향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내는 거죠. 내 때 못 이루면 다식 때라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내가 믿으면 그 진리가 꿈으로 나타나고 그 꿈은 결국 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져요. 그런 꿈을 꾸면 삶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상은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들어요. 진리예요.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떤 꿈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죠. 그러면 그 꿈을 계속 꾸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삶으로 그 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꿈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꾸는 꿈을 교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일까요? 그거는 진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근거한 꿈을 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5가지 선물, 구원 받고 5가지 선물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끝까지 바라다. 이 바라다가 소망, 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른 찬송, 성도의 노래, 이런 찬송이나 아니면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라요. 그 당시를 좀 설명해 드리죠.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때는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말할 그 즈음이에요. 그 바로 직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고 할 때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불이익들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쓸 때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필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이 읽혀졌을 때는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 예. 엄청난 사륙을 자행할 때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사륙당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사륙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5가지 선물을 주셨어.
이제 앞으로 받을 완성될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 너희에게 핍박이 오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중국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초창기로 돌아가서, 코로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천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신천지가 크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는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더 좀 크게 얘기하면, 더 크게 보면, 이단 그 숨겨져 있던 자신들을 감춰놓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근데 이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이단에 대해서 안 가겠구나. 저 신천지는 잘 이제 앞으로는 안 가겠구나. 이만희 씨가 이렇게 뭐 구속되고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회들에서 막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가 받았던 그 손가락질을 교회들이 똑같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천지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한쪽에는 태극기를, 한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또 다른 한쪽에는 미국 성조기를, 한쪽에는 누구죠? 트럼프의 사진을 들고, 코로나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조작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사람들이,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가,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사회에서 좀 불필요한 집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의 악이었어,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안 가셨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대표 기도할 일이 없으셨죠?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어떻게 가서 하다 보면, 식당에 가서 예전에는 뭐 대표 누구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눈치 보여서 못해요. 큰 소리는 못해요. 각기 하죠. 작게 각기 하죠. 사람들은 각기가 뭔지 몰라요. 우리끼리 아는 용어니까 각기 하죠. 그리고 각자 이런 밥을 먹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자초한 것도 사실은 있지만, 근데 매스컴에서 굉장히 부풀렸어요. 사람들 더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도록 막 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너무 부풀려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현재 기독교는요,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그래요. 지현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좀 움츠러 있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읽을 당시가 네로 황제의 주도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움츠러들어 살았어요. 물론 이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우리는 좀 자존심의 위협? 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약간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협 속에서 우리는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이니, 핍박을 받는 세상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 산 소망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소망을 근거로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근거로. 여러분,
그럼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 소망의 내용을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나요?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걸 얘기하나요? 환상 가운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아, 내가 올해는 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지. 뭐 열심히 더 일해서 5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워서 꼭 인류대학을 들여보내야지. 내 돈을 많이 모아놔서 노년에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야지. 이 소망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받게 될 은혜. 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완성될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완성된 은혜.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서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요, 이 땅의 어떤 것을 소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은혜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받게 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우리 완성될 은혜가 뭘까? 저는 그 목요일 날 아침에 낮에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이 있다고 했죠. 그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상상을 잠깐 얘기해 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예. 그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물질적으로 천국을 꾸며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읽으실 필요 없고요. 성경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만 엄청난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래요. 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참모습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소망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한서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안 하고 넘어갔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핍박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카타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네. 세상에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아 너무나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진짜 그분을 믿어요. 내가 본 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된대.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래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래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래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분을 만날 때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 참된 모습을 내가 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된다, 꿈도 못 꿀 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 거울과 달랐죠. 그러니까 동을 막 두드려서 넓게 피고요, 이것을 막 문질러서 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울을 보지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님 그때 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졌죠? 저에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았죠?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만났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밖에, 부분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듯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날에는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마지막에 나타날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실까? 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실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뭘까?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요, 허리를 동이고 해요. 옛날에 그 옷들이 이렇게 그 치마가 펄럭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리다 보면 다리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허리 뒤에 쭉 끼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허리에 춤을 딱 추고 준비 딱 스타트하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면 갈 정도 준비를 딱 하고, 술 취하지 않은 말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 그러시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요, 그러므로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 진리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라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라, 이건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뭐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참아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1월달 달력에 여기 안 기록해놨는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연관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참 무거워요. 인생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 속에 짓눌려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자,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재미없는 거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고리타분한 거. 근데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거룩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따라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를, 거룩하신 분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를 따라 살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살지 말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는 누구를 따를까의 문제이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말한 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순종하는 자녀예요. 이제 조금 약간 곁가지긴 합니다만, 순종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요즘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12시예요? 어머나. 예.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잠깐만요. 예. 자, 순종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억압하는 거야 우리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요 진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정말 자유로워요. 우리를 계속 억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돈이에요. 돈, 명예, 쾌락, 근심, 염려, 내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을 알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게 되는, 세상에 억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는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며 살아가던 그 욕망. 자유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신과는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설교하면서 이 유튜브에 녹화가 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하나님은요, 노잼,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인 것 같아요. 맨날 거룩한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예배 얼마나 지루해. 보니까 많이들 졸고 계신데, 얼마나 지루해요. 이 지루한 예배를 드리래. 하나님은 노잼이에요. 재미가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놈아니, 내가 재미가 없으니 너희도 그놈해지고 너희도 재미가 없어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었어요. 이제 이 말씀들이 레위기서 9장, 10장, 12장,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은 뭡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균형 잡힌 삶.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밥을 먹는 식탁에서, 잠을 자는 침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막 씨름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요거 임기응변으로 살짝 거짓말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 마음에 막 근심이 있는 그 순간에, 때로는 내가 세상과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을 때, 아니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요, 거룩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내 안에 습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습관화되도록.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반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반복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꿈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인격이 되고요, 인격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정신을 잠깐만 딱 차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우리 부모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별 상관없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을 망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막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걸 아이들이 봐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을 막 품어요. 진리를 쫓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 삶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되는 거고, 주일날도 아니겠죠. 일요일날만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욕망들이 있지만,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똥차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중고차면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충 긁히고, 아니 누가 뭐 무슨 상관이야, 대충 살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누가 건드려도 아이 괜찮아, 같이 막 하고, 네.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살리신 존재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한 번 살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엄청난 존재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 나는 고귀한 존재야, 하지만 너는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고귀한 존재이고 너도 고귀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거의 안 부르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맨날 사랑받기 위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난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야,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잠깐 딴 얘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야. 여기 다른 삶이 있어.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 진리를 통해서 꿈을 꾸는 그 삶,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때로는 마치 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두신 그 유산, 그 산 소망, 마치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루실 그 꿈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까지 내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